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왜 사람들이 예배하러 모이는 것일까요? 지난주 교육부에서 영어로 진행했던 How to Worship 워크숍에서 나누었던 첫 번째 질문입니다. Why do you think people come to worship? 사람들은 왜 예배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이 질문과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더 덧붙였습니다. Why do you come to worship? 당신은 왜 예배 드리러 오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는 이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예배 드리러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이번 워크숍의 교재였던 토마스 롱이 쓴 깊은 예배라는 그 책에서 이제 저자가 활기차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첫 번째로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자칫 이 질문이 예배의 특정한 요소가, 예를 들어 찬양이 너무 좋다, 예배의 분위기가 너무 좋다라는 그런 특정한 요소들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하는 위험한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질문들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 곧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임을 강조합니다. 즉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질문이기도 하다는 것이지요.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예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는, 곧 세상 가운데 섬김으로 보냄을 받는 이 흐름이 바로 예배의 흐름이고 예배의 순서에 담겨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포럼에서는 2016년 미국인들이 새로운 교회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의 그 우선순위를 매긴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통계를 이제 질문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리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만약 이사를 가셔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선택해야 할 때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교회 공동체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가장 높은 순위 83%가 설교의 질, 곧 설교의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교회 공동체, 특히나 리더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는가, 예배의 스타일은 어떠한가, 교회의 위치는 어디 있는가,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질문들로 교회를 결정하는 기준을 삼는다고 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이, 본질이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선택하는 가장 큰 변수가 설교의 내용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신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석과 권면을 나누는 것이 바로 설교라는 것을 고려할 때 설교는 분명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중요한 예배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 특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지만 어떤 설교 중에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가 중심을 차지할 때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며 복음을 왜곡하는 그런 설교들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전에는 들을 수 없던 정말 다양한 많은 교회들의 설교를 쉽게 들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는 분별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설교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분별하며 듣는 지혜도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항상 예배의 본질, 설교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바라보며 본질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1장의 놋뱀 사건은 믿음의 본질을 바라보는 중요성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특히나 회개나 구원,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사건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여정이 드러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사람의 관점에서 불평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약속의 땅이 아닌 다른 곳으로 광야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광야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만이,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지도를 보시면 저 아래쪽으로 곧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하는 광야 그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 아래쪽으로 길을 따라 내려가게 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었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4절부터 5절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오히려 그 반대로 길을 향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단어는 조바심을 내다, 지치다, 짧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즉 사람들의 마음이 조바심이 나서 인내심이 바닥이 되었다, 인내심이 부족해졌다라는 그런 뜻이죠. 주목할 점은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들은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막 승리를 거둔 직후에 하나님 앞에서 인내심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임에도 이들의 인내심이 바닥이 나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냐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주어진 음식도 보잘것없다며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불평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이들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선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금방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릴 수 있는지 정말 참 의문이 가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평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들의 삶에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기준에 볼 때에 음식이 못마땅하다는 것이지요. 자신들의 기준에 볼 때에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먼 길로 돌아가야 하니 마음에 조바심이 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꼭 거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그들의 실패하는 삶이, 그들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 나 자신의 모습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이들처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뜨끔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나의 원함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인생에서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불평이 늘어나서 그래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바람과는 다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뱀을 보내십니다. 바로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독을 가진 뱀에 물려 백성들이 고통받고 죽기 시작을 합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은 7절에서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뱀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뱀에 물려서 고통당하고 사람들이 죽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사랑이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뱀이라는 고통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이들이 이렇게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어려움 없이도 돌이킬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더 많은 방황과 죄의 길에서 넘어지는 일이 계속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특히나 안 좋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선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며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달리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불평하며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우리 삶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죠. 그렇게 우리는 모든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이요 벌이라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비록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고 인간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상처를 주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고통 속에서 평안과 회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민수기처럼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돌이키기도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아니지만 인간들의 악함을 통하여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불평하는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믿음을 갖지 못해서 불평했고 그래서 불뱀으로 인해 고통받았지만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회개는 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 길을 멈추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체면 때문에 혹은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합리화하며 덮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깨달았을 때 그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진정한 평화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바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뱀으로 인해 고통받는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메뚜기로 이집트에 재앙을 보내셨지만 다시 바람으로 메뚜기를 사라지게 하셨던 일이 있죠. 또한 출애굽기 15장에서 보면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었다고 불평할 때 나뭇가지를 던져서 썼던 물이 달게 변화되는 그런 일들,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했던 그 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자마다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9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이 특별한 힘이 있어서, 특별한 권능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뱀은 사람을 물던 그런 고통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그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죽지 않고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떠한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동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나라 안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를 타파할 때 누후수단이라는 것을 부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시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분향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곧 사람들은 놋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외형, 곧 놋뱀에게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는 것처럼 그 놋뱀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사라지고 외형만이, 껍데기만이 남아서 오히려 믿음의 본질을 가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느흐수단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혹시나 내 안에 이런 껍데기 신앙, 곧 외형만 그럴듯한 신앙이 있지는 않은가 경각심을 갖고 돌아보곤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배의 본질, 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가에 대한 질문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매 주일마다 혹은 주중에 예배를 통하여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혹시 우리의 신앙이 본질은 놓치고 껍데기만 갖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매 순간마다 본질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장대를 바라보았기에, 그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았기에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삶, 곧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행해야 하지만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당시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울은 그들을 거짓 교사라고 불렀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바라보는,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본질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본질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인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자유함으로, 충만함으로, 완전함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본질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배의 본질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말씀의 본질을 기억하며 말씀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